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저 같은 것을 뽑아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게 하겠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다.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특별 새벽 기도 때 한번 했던 예화인데, 그래도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진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참 좋은 책인데,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의료 선교 중에 아프리카 토고자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아프리카 토고자 마을에 차기 추장 청년이었어요. 쿠타사라는 사람이 추장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날이에요. 차기 추장 쿠타사가 누구에게 청혼할지는 아무도 몰라. 알리질 않았어요. 이 비밀이에요. 토고자 마을에서는 신부에게 청혼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암소를 끌고 가서 청혼하는 관습이 있어요. 암소. 그렇죠? 암소의 숫자에 의해서 신부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역대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암소 수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몇 마리쯤 되겠어요? 3마리. 대단하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대부분은 암소 한 마리만 끌고 가도 청혼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차기 추장 쿠타사는 몇 마리를 끌고 갔을까요? 암소 9마리를 끌고 청혼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처자가, 어떻게 생긴 처자가 이 암소 9마리를 받느냐? 이게 막 진짜 막 동네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추측합니다. 저 집 처녀가 예쁘니까, 일단은 남자는 예쁘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쁘니까 저 여자가 받을 것이다. 아니다. 저쪽 집에는 집안이 좋다, 집안이. 그래서 저 집안에 있는 여자가 받을 것이다. 추측했어요. 그런데 이 차기 추장 쿠타사는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마을 한가운데에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이 동네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집,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집, 이게 지역질, 이게 그 나무가 없어가지고 소똥으로 지어서, 소똥을 말려가지고 소똥으로 지은 집에 사는 여인, 이름이 뭐냐, 은티비생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그날 은티비생은 사람들이 볼 때 못생겼고 말랑깡이고 집안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추장이 저렇게 안목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하찮은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다. 다음에 우리 이제 부족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막 혀를 차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의사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의사가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해서 다시 이제 가보니까는 그때 결혼하던 쿠타사가, 청년 쿠타사가 추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옛날 옛정을 생각해가지고 쿠타사의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자신감 있는 여인이 이 의사를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유창한 영어까지 하는,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남달라요. 탁탁 시키니까 막 다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쿠타사가 은티비생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저 정도는 돼야 추장의 아내가 되지. 속으로 의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쿠타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내가 그때 청혼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성낙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가 제 아내의 가치를 암소 9마리로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 그 암소 9마리로 이 은티비생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혼을 하고 이제 뭐 결혼식이 성대하게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암소 9마리로 청혼받은 것에 이게 걸맞게 자기를 막 갈고 닦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가꾸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부족에서 아주 당당한 여인이 됐어요. 이 부족 공동체의 여성 리더가 된 거예요. 지금은 부족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다시 보여주시면 이 책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부제가 뭐냐면 사랑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얼마나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암소 9마리의 사랑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에게는 암소 9마리 받은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다. 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나의 진면모를 모르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곱게 해도 그런 것은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나에게 암소 9마리로 사랑해 주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암소 9마리의 가치로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작은 시련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어쩌면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살지 못하고 계속 다른 집에 다른 곳에 떠돌아다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은혜를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지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내 돌아가지 못하고 저주의 땅에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죠?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멸망받아도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속에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암소 9마리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기 전에 에스더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2장 보십시오. 2장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 참 은혜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해서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암소 9마리의 은혜를 붓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붓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나?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 보시면 모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보면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보니까 우연히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바로가 그 날강에 던졌잖아요. 사람들을, 아이들을. 자기는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재수 좋게, 세상 말로 참 재수 좋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우연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살아가다가 또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을 해가지고 또 광야로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보니까 모세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자기의 40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우연히 우연히 일이 겹치고 우연히 갔더니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고 우연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있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쫙 보시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모세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일어나요. 우연히 환란이 생기고 우연히 고통을 당하고 우연히 뭔가 일어나고 우연히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공개하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직접 펼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에스더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에 보십시오. 1장을 넘겨보시면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가 돼요. 폐위.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어이없게 폐위가 됩니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180일 동안, 여러분 잔치를 180일 동안 했어요. 참 대단하죠. 고대 사람들. 잔치를 벌이고 매일 이제 술을 먹겠죠. 어느 날 술이 근하게 된 아닥사스다 왕이, 남자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후를 오라고 그랬어요. 와스디를, 왕후가 이름이 와스디였는데 와스디를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폐위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에스더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 여자 고집이 세가지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시려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신 거예요. 1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이걸 딱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일어났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장 17절 볼까요?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왕이 에스더에게 사랑해가지고 왕관을 씌웠다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이느냐면은 성경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가 왕 앞에 은총을 얻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에스더를 선택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은총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컨트롤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아이들을 볼 때 우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다음 주일에 다윗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새도 하찮게 여겼던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눈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생명을, 더 크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 생명, 한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의 양육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 부모가 없었어요. 여러분, 포로기에 부모가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누구 손에 자랐느냐? 사촌 오빠 모르드게 손에 자랍니다.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상당히 나이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처럼 이 에스더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더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로부터 왔어요. 누군가로부터 왔어요. 누군가를 보고 배웠어요. 다시 설명하면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생명을 걸고 에스더를 영적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야말로 에스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무디 선생님 아시죠? 무디 선생님. 이분은 D.L. 무디 선생님인데 1800년대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복음 전도자입니다. 몇 명에게 전도했을까요? 무려 1억 명에게 전도했어요. 그렇게 감정이 없으세요? 한 명도 전도도 못하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놀랍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다는 걸 압니다. 이 무디가 무디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 킴볼 선생님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사진. 킴볼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무디가 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800년대에 얼마나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디를 어머니가 외삼촌 구두 공방에 보냈어요. 수선공이 되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구두 수선하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아마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무디를 주일학교 보낸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지금 보시는 킴볼 선생님을 만나요. 킴볼 선생님은 무디가 교회에 출석하자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여러분, 선물할 게 없으면 성경책을 선물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옛날에 이 성경책 한 권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게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한번 살라고 하니까 7, 8만 원 하더라고. 꽤 비쌉니다. 이게 무디에게는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아니 나에게 구도 수성공 나에게 이 성경을 선물하다니. 근데 이게 무디가 성경을 선물 받았지만 무디가 글을 못 읽었어요. 뭐 이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잡아놓고 뭐 했느냐? 성경책을 가지고 글을 가르쳤어요. 이 영성가가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글을 가르쳤어요. 그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디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이 말을 되풀이해서 무디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디가 심장이 요동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 구두순송공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무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어요. 1억 명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무디를 통해서 암소 9마리의 은혜가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간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1억 명에게 전도하는 무디가 될 수 없어도, 무디는 될 수 없어도 무디에게 암소 9마리의 사랑을 전했던 킴볼 선생님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나가가지고 누구 1억 명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킴볼 선생님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양육받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양육받는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었고 엘리사가 있을 수 있었고 디모데가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양육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암소 9마리의 사랑이 흘러갔던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모르드게, 신앙의 모르드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안고 양육할까? 이걸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어두운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암소 9마리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특별 저녁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